오늘은 하나님의 이야기로 채워지는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인간을 지칭하는 여러 가지 표현이 있죠. 우리에게 가장 익숙하고 알려진 것이 지혜 있는 사람이란 뜻을 지닌 호모 사피엔스라는 단어입니다. 이 밖에도 놀이를 좋아하는 인간이란 뜻을 지닌 호모 루덴스라는 표현이 있고요. 또 도구를 사용하는 인간이란 뜻을 지닌 호모 파베르, 또 여행하기를 좋아하는 인간이란 뜻을 지닌 호모 노마드란 이렇게 다양한 표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호모 나렌스라는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미국의 영문학자 존 릴이 처음으로 이야기한 표현인데요. 바로 이야기하기를 즐겨하는 인간. 즉 우리 인간이란 존재는 이야기를 하고 싶어하고 또 듣고 싶어하는 본능을 가진 그런 존재라는 것이죠. 혹시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가보신 분들 계실 줄 믿는데요. 유럽에 가면은 3대 허무 여행지가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벨기에의 오줌싸개 동상이고요. 또 두 번째는 덴마크의 인어공주 동상이라고 합니다. 또 세 번째는 독일 라인강의 로렐라이 언덕이라고 하죠. 이 세 장소의 공통점이 무엇일까요? 기대를 품고 찾아갔지만 막상 가보면 초라하고 볼품없는, 어떻게 이런 것이 그렇게 유명해졌을까 의아심을 품게 만드는 그런 장소라고 하죠. 그럼에도 매년 수많은 사람들이 이 장소를 찾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그 장소에 스토리, 이야기가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에는 수많은 이야기가 있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신 이야기, 또한 수많은 믿음의 위인들이 각자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 쓰임받은 그런 많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인 창세기 25장 19절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라고 시작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이 족보란 단어는 히브리어로 톨레도트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후예, 세대, 역사, 기원, 가족 이야기, 이렇게 여러 가지 의미를 담고 있는 단어인데요. 특별히 우리가 8월을 맞이하여서 생명의 삶을 창세기 본문으로 묵상하고 있죠. 창세기에는 이 톨레도트라는 단어가 10번 쓰이고 있습니다. 제일 먼저 창세기 2장 4절 말씀을 보시면은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에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라는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창조의 이야기가 시작됨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또 창세기 5장 1절을 보면은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하면서 아담의 족보 이야기, 또 하나님께서 그의 후손들을 어떻게 인도하시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이렇게 계속 창세기를 읽어가다 보면은 노아의 족보, 셈의 족보, 베라의 족보, 이스마엘의 족보가 나오고 있고, 오늘 본문 25장 19절에 이르게 되면 바로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라는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삭의 이야기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특별히 창세기를 연구했던 많은 학자들을 우리가 살펴볼 때에 이삭의 이야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이견이 달라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 혹은 아들 야곱에 비해 그렇게 특별한 인상을 주지 못하는 존재다라고 설명하는 그런 학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듯이 이삭의 아버지 아브라함은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인 열국의 아버지였습니다. 또한 이삭의 아들 야곱은 나라의 조상 이스라엘 민족의 시초가 되어서 큰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그런데 이삭에게는 무엇을 시작하고 어떠한 것을 대표하는 그 모습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성경의 내용적인 면에서도 그렇습니다. 이삭을 다루고 있는 성경의 내용은 아브라함과 야곱에 비해서 그렇게 긴 편이 아닙니다. 또한 그 내용들이 흩어져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그저 이 이삭의 이야기는 아브라함과 야곱을 잇는 다리 역할로서만 이해하는 그런 많은 학자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이삭의 이야기에 있어서 우리가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그의 수동적인 태도의 모습이죠. 가장 대표적인 것이 하나님의 복에 대한 부분이죠. 창세기 26장 24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라는 이 말씀처럼 하나님의 그 복의 약속을 붙들고 믿음의 여정을 출발했던 그 아버지 아브라함과 달리 이삭이 받은 그 약속과 복은 자신이 아닌 아버지 때문임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삭의 결혼 과정도 이런 수동적인 관점에서 보면 굉장히 흥미로운데요. 야곱은 사랑하는 라헬을 아내로 얻기 위해 우리가 잘 아는 표현대로 7년을 하루같이, 결과론적으로는 총 14년 동안을 기다리며 인내하지요. 하지만 이삭은 집에서 단순히 아버지의 종인 대리인이었던 아비멜렉의 소식만을 기다리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죠. 지금까지의 설명을 보면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과 아들 야곱에 비해 여러 가지 면에서 그렇게 인상적이지 못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이는 것 같습니다. 수동적인 모습을 보이면서 과연 이 사람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표현처럼 이스라엘을 대표할 수 있는 그런 민족의 조상으로 자리할 수 있을지 의구심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이런 재미있는 표현을 했어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아니라 차라리 아브라함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요셉의 하나님이 더 맞지 않을까라는 그런 재미있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성경은 일관되게 우리에게 이렇게 증언을 합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저들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을 인생에서 만나주시고 저들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원대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셨다라는 것이죠. 자, 바로 여기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첫 번째 영적인 음성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야기는 장점과 단점을 지닌 구체적인 한 인물의 삶을 통하여 역사하신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삭이 대표적인 경우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렇게 수동적이고 또 강한 인상을 보이는 것 같지 않은 이 이삭의 삶을 통하여 어떤 의미에서 아브라함과 야곱에게 이리저리 치이고 또 비교되는 것처럼 보이는 그 이삭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계획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셨다라는 것이죠. 이삭의 삶을 잘 살펴볼 때 우리가 주목할 만한 그의 장점 또한 그에게 허락하신 고유한 특징인 것을 발견할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 먼저 이 이삭이란 이름은 아브라함이나 야곱과 달리 하나님께서 직접 지어주신 이름이었고 이삭은 그의 일생 동안 이 이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나중에 아브라함이 되고 또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뀌는 그런 가운데에서도 이삭은 날 때부터 웃음이라는 그 의미처럼 이삭의 삶을 살아가게 되죠. 또한 이삭은 이리저리 유랑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에 뿌리 내리고 농사를 지으며 살았던 유일한 조상이었습니다. 아브라함과 야곱은 상황에 따라 때로는 애굽으로 때로는 밧단 아람으로 오가며 지나야 했지만 이삭은 그 가나안 지경 약속의 땅을 벗어나지 않고 안정된 삶을 산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삭은 아브라함과 야곱과 달리 평생 리브가 한 여인만을 자신의 배우자로 삼고 함께 믿음의 삶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가 남긴 신앙의 유산도 우리가 성경을 꼼꼼히 읽다 보면 발견할 수가 있는데요. 창세기 31장 42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곧 이삭이 경외하는 이가 나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외삼촌께서 이제 나를 빈손으로 돌려보냈었으리라마는 하나님이 내 고난과 내 손의 수고를 보시고 어젯밤에 외삼촌을 책망하셨나이다 라는 이 야곱의 고백처럼 성경에서 유일하게 이삭에 경외하는 하나님이라고 소개하고 있는 것이죠. 이삭은 자신이 해야 할 바를 묵묵히 수행한 아브라함의 아들로서 그리고 자녀를 축복하며 기다리는 한 아버지로서 언제 어디서나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이삭은 아브라함의 아들로서 야곱의 아버지로서 여러 관계를 통하여
하나님 허락하신 그 믿음의 자리를 묵묵히 지키며 하나님 써내려 가신 그 원대한 구원의 역사에 아름답게 쓰임받은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완벽하지 못한 우리를 장점보다는 단점이, 오히려 실수와 연약함이 더 많은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의 인생 이야기를 쓰게 하고 계십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 지금도 이루어가고 계시는 그 원대한 구원의 역사 속에, 당신의 이야기 속에 우리를 초청해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바로 여기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두 번째 영적인 음성이 연결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인생의 고난과 위기 속에서 하나님을 만난 그 이야기를 통하여 우리를 연단시켜 가시고 성숙시켜 나가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말씀 20절, 21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삭은 40세에 리브가를 맞이하여 아내를 삼았으니 리브가는 밧단 아람의 아람 족속 중 부두엘의 딸이요 아람 족속 중 라반의 누이였더라.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삭은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하심 속에서 40세에 리브가를 아내로 맞이합니다. 리브가는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아내, 빌가의 아들 부두엘의 소생이라고 설명되어 있는데요. 다시 풀어 설명드리면 그녀의 아버지는 부두엘이었고 할머니는 밀가였는데, 밀가는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아내로서 아브라함에게는 제수벌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리브가가 하란 땅을 떠나 이삭의 아내가 되기 위하여 가나안 땅으로 향할 때에 그녀의 가족들은 이렇게 축복하고 있는데요. 리브가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우리 누이여 너는 천만인의 어머니가 될지어다. 내 시로 그 원수의 성문을 얻게 할지어다라는 그런 축복, 그 약속을 하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재미있는 것은 이 리브가라는 이름 자체에도 이미 복을 내리다라고 하는 이 바라크라는 히브리어가 숨겨져 있다는 것이죠. 이미 이름 속에 복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고, 더 나아가 천만인의 어머니가 될 것이라는 이 엄청난 복을 안고서 리브가는 이삭의 아내가 됩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생기죠. 21절을 보면은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했다라고, 또 그래서 기도했다라는 그런 구절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26절 말씀을 보시면은 리브가가 야곱과 에서를 낳았을 때 이삭이 60세였다라는 이 본문의 말씀처럼 결혼한 지 20년이 지나도록 아기를 낳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자, 천만인의 어머니가 될 것이라는 이 엄청난 약속을 받았음에도 그녀의 실제 삶에는 그 약속이 열매로 쉽게 나타나지 못했습니다.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고, 우리는 이 20년이라는 기간을 말씀을 통하여 이미 알고 있겠지만 이삭과 리브가에게는 20년이 될 때까지 수많은 기간을 눈물과 또 고난의 인내의 기다림으로 기다려야 했던 시기였다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이 현실의 열매로 이어지지 않는 이 모순된 상황 속에서 이삭은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과 전혀 다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내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자손을 허락할 것이라는 약속을 받게 되죠. 하지만 그 약속을 받았을 때에는 자신의 아내 사라는 이미 노령이기 때문에 자녀를 얻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신뢰하지 못한 사라는 자신의 몸종 하가를 통하여 후손을 잇고자 하는 인간적인 방법을 선택하게 되죠.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런 아내의 제안을 받아 이스마엘을 낳게 됩니다. 이렇게 동일하게 자녀를 낳을 수 없는 상황에서 리브가는 사라와 달리 아무런 말도 아무런 행동도 하지 않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발견합니다. 이 부분을 성경은 침묵으로 남겨놓습니다. 이런 리브가의 침묵은 그녀가 감당해야 할 고통과 또한 어떤 의미에서의 그 중압감을 더욱 생생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천만인의 어머니가 될 것이라는 자신이 받은 그 약속과 복의 무게가 더욱 그녀를 힘들게 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리브가의 침묵과 맞이한 고난 속에서 이삭의 모습을 성경은 한 문장으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21절 말씀을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어떻게 했다고요? 간구하매, 하나님께 기도하매라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설명합니다. 원어를 보면 이삭이 하나님께 기도하였다, 자기 아내 앞에서라는 말로 풀이할 수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이 자기 아내 앞에서라는 부분을 한 성경학자는 이렇게 풀이하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자기 아내 앞에서, 자기 아내를 위하여 자기 아내를 대신하여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다. 이삭은 자신의 아버지처럼 상황이 주는 중압감에 이끌려서 당시의 풍속처럼 성급하게 다른 여자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이삭은 침묵하며 가슴 아파하며 눈물 흘리는 그 아내를 위하여 그 아픔을 대신하여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던 것이죠. 여러분, 특별히 본문 21절에서 여호와께 간구하매, 이 기도하매라는 이 단어는 흔히 우리가 가장 자연스럽게 연상할 수 있는 소리내어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읊조리다, 마음속으로 탄원하다라는 그런 뜻을 지니고 있죠. 아내의 소리 없는 아픔과 탄식을 공감하는 가운데 같은 모습으로 하나님께 기도드린 모습이 성경에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습은 어떤 의미에서 가장 단순해 보이는 간단한 문장이지만 가장 어려운 일임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당시 당연하게 여겨지던 관습 속에서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처럼 다른 여자를 통하여 자녀를 이으라는 그에게 있을 수도 있었던 그런 여러 제안들을 그는 받아들이지 않았고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저 하나님께 그 문제 앞에, 아내의 아픔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소리내어 주여 주여 부르짖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소리 없이 가슴 아파하는 그 아내의 침묵에 공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읊조리며 침묵하는 기도를 드린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고난을 만나 하나님께 무릎 꿇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한 이 이삭의 모습을 통하여 그를 한 단계 더 높은 차원으로 성숙시키시고 또 하나님의 약속에 걸맞는 사람으로 변화시켜 가신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아이를 낳고 또 못 낳는 그런 문제가 아니죠. 하나님의 약속을 안고 살아가는 가운데 자신들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고난의 상황 가운데 무릎을 꿇고 간절히 나아가는 그의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은 그를 만나주시고 또 그렇게 하나님을 만난 이야기는 그의 믿음의 삶과 역사가 되어 하나님의 구원의 이야기 속에 들어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는 이런 자연스러운 기도 제목, 소망을 품게 되었습니다. 1차적으로는 이 말씀 앞에 서 있는, 함께 예배 드리고 있는 우리 모든 남자 성도님들의 삶 속에서 사랑하는 아내를 위하여, 자녀를 위하여, 그리고 문제 앞에서 먼저 무릎을 꿇을 수 있는 영적인 남편, 가장이 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혹시라도 남편을 하늘나라로 먼저 보내신 그런 분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아들이, 여러분들의 사위가, 여러분들의 손주가 이런 믿음의 영적인 남편, 문제 앞에 먼저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그 주변 사람들의 마음을 공감하는 가운데 간절히 기도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귀한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고난과 위기 속에서 하나님 주신 약속이 아직도 열매로 나타나지 않아 답답하고 힘들어하는 그런 분들이 있다면 다시 한번 주님을 바라보시고 주님 앞에 무릎을 꿇으시고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읊조리며 기도하며 때론 부르짖고 나아갈 때 이 기회를 통하여 더욱더 성숙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마지막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영적인 음성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번뿐인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과 동행한 믿음의 이야기로 가득 찬, 그래서 가장 복되고 의미 있는 인생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22절 이하는 이삭의 간구를 들어주신 하나님께서 리브가를 임신하게 한 그 이후의 상황이 나타나 있습니다. 동화책 이야기처럼 그 후로도 행복하였다, 모든 일이 순탄하였다라는 엔딩으로 끝나면 좋겠지만, 기도의 열매로서 자녀가 태동을 보이고 있는 이때에 서로 싸우고 있는 모습을 통하여서 더욱더 힘들어하고 탄식하면서 다시금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모습이 본문에 이어지고 있죠. 우리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기도의 응답을 받은 그 이후에도 단 한순간도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때론 우리가 기대하지 않은 여러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인생임을 다시 한번 발견하게 됩니다. 우여곡절 끝에 야곱과 에서가 태어나고, 또 창세기 35장 28절 이하의 말씀처럼 이삭의 나이가 180세라. 이삭의 나이가 많고 늙어 기운이 다함에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니 그의 아들 에서와 야곱이 그를 장산이라 라는 말씀, 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죽을 때까지 그는 수많은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이야기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 자리를 지킨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들었던 이야기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초라한 사람이 있다면 스펙은 있으나 스토리가 없는 사람이다. 이런 사람은 높이를 가진 듯 하나 깊이가 없는 사람이다. 위로는 길게 자랐으나 뿌리가 얕아 위태로운 나무와 같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듣곤 합니다. 스펙에는 올라온 높이가 보이지만 스토리에는 헤쳐나온 깊이가 보인다. 스펙에는 나의 성공만이 나열되지만 스토리에는 나의 약점이 도리어 경쟁력이 된다라는 이 이야기를 비단 우리 믿는 사람뿐만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도 자주 인용하면서 그 스펙이 아닌 스토리의 힘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스펙이 아닌 스토리가 있는 인생은 복된 인생이다. 자, 그런데 오늘 주신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한 가지 더 영적인 진리를 덧붙여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인생의 스토리 가운데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있는, 하나님과 동행한 그 삶이 있는 이야기가 있는 인생이 가장 복된 인생이라는 것이죠. 한 작가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서재에는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을 따라 순례의 길을 떠난 수많은 믿음의 위인들의 이야기가 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출애굽하여 광야에서 하나님과 동행한 이야기가 있다. 다윗이 사울에게 쫓기면서도 하나님을 바라본 이야기도 발견할 수 있다. 사도 바울이 모든 것을 버리고 주의 종이 되어 선교하던 그 이야기도 찾아볼 수 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이야기를 함께 만들어가고 싶어 하신다.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한 이야기, 하나님을 사랑한 이야기, 일상의 순간 속에서도 우리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그런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과 함께 써내려간 그 이야기로 당신의 책을 채우고 싶어 하신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죠. 아무쪼록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의 마음속에 새기는 가운데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살아가며 하나님의 이야기 안에 기록될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주신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걸어가고 있는 인생의 모든 발걸음이 하나님의 책에 기록되는 믿음의 이야기임을 이 시간 겸손히 고백드립니다. 힘들고 눈물을 흘리며 탄식하는 모든 순간순간마다 기쁨과 감사와 감격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모든 순간순간마다 우리의 모든 삶이, 우리의 일생이 하나님을 만난 이야기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과 동행한 그 이야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가장 복되고 귀한 믿음의 유산이 되며 우리 믿음의 후손들에게 아름답게 나눠줄 수 있는 귀하고 복된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